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우선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원전으로 보는 창세기 세 번째 시간, 처음 창조의 회복과 아담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1장 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됩니다. 1장 1절에 창조. 근데 1장 2절에 가서는 창조된 것들이 이렇게 다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죠. 창조된 것이 심판이 된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31절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거다가 아담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의 모습은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사람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하셨다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없었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근데 1장 2절에서는 그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다 파괴가 된 겁니다. 이제 다시 3절부터는 이거를 원상복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3절부터는요, 이건 창조가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처음 창조. 이거 창세기 1장을 이걸 처음 창조라고 그러죠. 처음 창조를 이제는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거는 창조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창조하셨었고 수십억 년 또 뭐 수백억 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하는 심판이 있어서 천사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고 흑암이 있고 그 속에 이 사탄 마귀가 거기 결박이 돼서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에 이제 회복되어가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는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해놓고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이게 파괴되면 반드시 이걸 회복시키시고 욥기서 5장 18절에 보면 그는 싸매주신다.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창조된 부분도 나오고 심판 지나간 자리도 나오고 그걸 하나하나 회복시켜서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켜요? 사람이 등장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래서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이 될 수 있는 환경은 다시 회복되니까 여섯째 날 거기에 사람 그리고 특별히 아담이 등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등장이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은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재림하신 예수님 모형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날, 이 공중에 나타나는 날, 그때는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은요, 거기 예수님의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1장 자체가 바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이제 사람을 이렇게 놓으려고 창조하셨어요. 사람만 없었는데 천사가 반역을 하죠. 그래서 천사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을 이제 첫째 날부터 얼음을 녹이시고, 그죠? 그럼 물이 위아래로 나눠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에서 식물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중에 해달별이 다 멀리 없어졌던 걸 다시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해달별을 넷째 날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걸 아싸 만들어 가셨다는, 조정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이건 다 물에 있던 거, 공중에 있던 건 다 얼어버리니까 그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창조를 하세요.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됐겠죠, 당연히. 근데 그것들은 완전히 얼어버렸으니까. 그러나 땅은 온도가 아무리 내려가도 땅속은 따뜻합니다. 아무리 내려가도요. 그러니까 땅을 100m 내려가면 온도가 3도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1000m 내려가면 얼마 될까요? 30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에 온천을 허가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물의 온도가 25도 이상만 되면 온천 허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온천 어디 개발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1000m 이상 들어가는 시추기 갖다가 개발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깊이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외국에는 석유 시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석유 시추기 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석유는 보통 5000m, 10,000m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것들은 이제 하나님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셋째 날은 식물 보고 나오라고 그러고요. 여섯째 날은 짐승들 나오라고 그래요, 땅에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첫째는 창조하시는데 창조를 특별한 단어를 써요. 이게 빠라라고 그래요, 빠라. 근데 이제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아싸라고 합니다. 아싸. 만드시는 것을 아싸 그래요. 아싸. 아싸. 그죠? 근데 이 만들어가는 방법, 회복시키는 것, 만들어가는 것, 회복시키는 걸 아싸라고 하는데, 아싸를 또 좀 세분화하면요. 그냥 아싸가 있고, 또 하야가 있고, 아짜가 있고요. 아짜르가 있고요. 몇 가지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싸는 그냥 만들어간다는 일반적인 의미고 하야라는 건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 아짜라는 건 외출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외출. 땅속에 들어가 있던 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짜는 이거는 주조하는 거예요. 흙으로 뭘 빚어내는 걸 주조한다고 그러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이거 설명하세요. 이걸 창조는 근데 딱 3번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3번 나오는 것이 1장 1절에. 그리고 새와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완전히 없어진 걸 다시 그건 창조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원상복구가 다 된 것. 여섯째 날. 그때는 이제 사람이 있으면 원래 1장 1절에서 사람만 있으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조해 놓으시는 것을 원상복구해 놓은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뭐 꼭 히브리어를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분된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라는 것은 없는 거에서 있는 게 여기 뭐 생기는 거예요. 그건 창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듯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말씀이란 재료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나타나는 것. 그게 창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하야를 써요. 하야, 변화. 빛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광선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 바뀌는 거. 그거 첫째 날 그거 하시잖아요. 그거는 하야라는 동사. 그래서 이 프린트물을 쭉 보시면 일부러 하야가 몇 번 나오는가 알기 위해서 핑크색으로 제가 일부러 칠해봤어요. 거기가. 창세기 1장에 도대체 하야가 몇 번 나오나. 이게 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시는 창조가 아닙니다. 빛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장을 그렇게 만들어서
보이는 빛으로 이렇게 변하게 하는 거고요. 그죠? 이 모든 하야. 그리고 저녁으로 됐다가 아침, 시간이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이 되는 거, 아침이 되는 거 다 하야입니다. 전부. 이 하야란, 사실 이 하야라는 동사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호와. 여호와는 하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변하게 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그걸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 3장에서는 스스로 있다 그러는데요. 그건 스스로 있다는 원래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뭐든지 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생명으로 변하게 하시고요. 뭐든지. 그래서 여호와, 하야라는 동사가 변해서 된 말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나는 뭐든지 변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도 살리고 이삭도 부활시키고 야곱도 마지막에 부활시킨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죽어 있지만 반드시 그들은 내가 반드시 살리라는 뜻에서 그게 바로 나는 하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야라는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중요한 동사입니다. 빠라, 창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동사고요. 이 하야라는 것도 중요한 동사. 그래서 이 아싸는 일반적인 이 모든 걸 합해서 아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아싸를 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아싸란 영어로 하면 메이크입니다. 메이크.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재료를 가지고 변화시키든 뭐 다 만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야자는 탈출하는 거, 외출시키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젤렘과 그 때모트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형상, 우리말은 조금 이게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이 형상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형상.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입는다면 우리는 뭐랍니까? 그분의 어떤 인격, 그걸 얘기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형상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 말로는 젤렘 하면 형상이고요. 모양은 때모트라는 건데,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이나 생물에는 없는 것.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은 없어요. 인간에게만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을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모양이 집어넣은 것은 그런 사람은 바로 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오늘 26절과 27절 보면 그게 나옵니다. 구분돼서 나와요.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상대로만 창조한 인간이 있는가 하면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모양까지 집어넣어서 만드신 우리 아담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지었다. 하나님 모든 걸 지어갔다는 거는요. 이게 지은다는 건 찢어진 그물을 깁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부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아무리 노력해봐야 뭐겠어요. 찢어진 그물 갖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찢어진 데다가 인간 넣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다 회복시키는 것. 이걸 다 하셔서 거기다 우리 사람을 놓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사역을 진행시키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그걸 다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것은요. 그래서 이것은 1장 1절의 창조가 아니라 이제 1장 3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모든 만들어 가신 거, 그물 깁듯이 찢어진 그물 깁듯이 하는 거,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으로 되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하셨어. 말씀하시니까 그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땅, 물 위로 올라가고 물이 내려가라. 그렇게 된단 말이야. 육지가 올라오라면 올라오고,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3절부터 31절까지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있는 거 가지고 변화시키고 또 이것을 나오게 하고 바꾸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첫째 날
그래서 이거 쭉 보면요. 첫째 날 빛을, 왜 빛을 하셨을까요? 다 얼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흑암이 있으니까 모든 거 얼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것을 하나님 회복시키는 첫째 단계는요. 이거는 빛밖에 다른 방법 없어요. 그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도 그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 요새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북극이나 남극에서 녹는다 그러는데 그 정도 온도 차이만 돼도 막 녹는 바람에 그죠? 바로 이때 빛으로 이것을 녹이시면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높은 데 있던 데는 이제 산이 드러날 것이고 물이 이렇게 흐르게 왔다 갔다 물이 돼버리면 물은 이제 증발할 수도 있고 땅속으로 스며들 수도 있어요. 얼음은 증발도 못하고 땅속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서 언제 쓰시려고요? 노아 홍수 때 그때 쓰시는 것을 만드시는 것이 이제 이 둘째 날 나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심판용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무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무소를 크게 져놓고 대통령이 가서 축사하고 막 이 형무소가 번창하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형무소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 그래서 둘째 날만큼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매번 있다가 있는데, 셋째 날은, 이제 드디어 뭐가 나타납니까? 마른 땅이 드러나요. 땅이 드러나요. 이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이 땅에는요, 별별 것이 다 들어있어요. 땅에 뭐 각종 영양분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죠? 식물을 심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뭘 재배해보면 이게 땅이 기름진 땅인지 안 찐 땅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심겨져 있으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땅, 이건 교회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전부 교회라고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땅에 있는 사람들, 이거 다 성도들입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 창세기에서 땅, 이것도 바로 예수님, 예수의 몸이 교회니까 몸을 나타냅니다. 셋째 날에 드디어 이제 죽음을 뚫고 나타나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3일 밤 3일 낮을 땅 속에 있다가 나오리라. 바로 나옵니다. 근데 그 땅이 마른 땅이 나왔는데 이게 생명의 땅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거기서 보니까 생명이 움터나오기 시작해. 죽은 줄 알았던 뿌리가 거기 씨가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얼음을 뚫고 이제 얼음이 녹아져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셋째 날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두 번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그때는 백보자 심판받으러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것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부활하거든요. 좋은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는 부활이 이게 좋은 부활이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그 부활은 심판받으려고,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은요, 지구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벽보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부활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셋째 날은 이렇게 땅이 드러나고 식물이 거기서 그때 사용하시는 것이 거기에 야자라는 말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게 냈다는 거예요. 외출시켰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던 거. 이거 창조가 아닙니다. 야자.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베드로후서에서 하는 게 나와요. 베드로후서에서 나오는 것은 노아 홍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창세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느냐. 조상들이 참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오고 물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건 노아 홍수 것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는요, 숨 쉬는 것만 죽이셨어요. 그때는 식물 죽이시지 않았어요. 이런 것도. 물고기도 안 주시겠다는. 코로 숨 쉬는 것만 노아 홍수 때 그것만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나온 건 이 땅덩어리를 전부 다 완전히 온 세상을, 땅을 다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다 잠겨 있었어. 또 셋째 날 이제 땅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드러난 땅이 있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하늘들은 그냥 있었는데 땅은 물속에 잠겨 있다가 물에서 나온 부분도 있고 물 가운데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울릉도나 독도는요. 나온 부분 조금밖에 없지만요. 물 가운데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다 돼 있대. 창세기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처음 창조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그것이 그대로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심판이 거쳐서 그렇게 됐다가 이게 나왔다는 거를 왜 잊으려고 하느냐? 베드로는 지금 뭘 말하려고 합니까? 이 하늘들과 땅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존되고 있다. 나중에 다 없애버리고 새하늘로 했다 나타난다는 것을 창세기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거기 노아 홍수가 나와요. 그때는 코로 숨 쉬는 것만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세요.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큰 홍수가 2번 나오는데 노아 홍수, 우리는 그것만 알 수 있어요. 그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엄청난 홍수가 있잖아요. 땅이 물에 덮이고 그 위에 흑암이 있고 이것이 얼마 시간인지 완전히 얼음덩어리. 노아 홍수 때는 얼음덩어리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빛이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에서는 빛을 통해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다 말씀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른쪽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왜 하필이면 3일이야? 4일, 5일 있다가 나오시면 더 좋지? 아니에요. 그분은 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예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오겠다. 이제 교회 말씀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성경대로 그래서 그분은 죽는 것도 성경대로 사시는 것도 성경대로. 그래서 꼭 3일 동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것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미리 그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14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들을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넷째 날은 광명체들을 태양과 달과 별들, 이거는요 그래서 광명체들 메오로트라고 그러는데요. 복수는요. 단수는 거기 16절에 보면 마오르라고 했습니다. 마오르. 히브리 말로 빛을 오르라고 그래요. 오르. 그래서 마오르 하면은 오르를 바다를 갖고 있는 거 이런 뜻이에요. 오르. 오르가 복수가 되면 우림이 됩니다. 우림 빛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르 이제 여기 되면 우림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태양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이 빛들을 붙잡고 있다가 그걸 내게 이렇게 주신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만드셨지 창조하셨다가 안 그랬어요. 전부 다 만드셨어요.
뭐 만들. 이건 다른데 멀리 흩어져 있던 거죠. 또는 이게 그 먼지 같은 거를 꽉 쌓여서 안 보이는, 안개로 안 보이는 것들을 다 갖추니까 태양이 이게 다 그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들. 그죠? 원래부터 있던 것들을 이걸 조정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만지시는 것들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식물들이 자라서 할 수 있겠죠. 넷째 날 이때 태양과 달과 별들을 이제 조정시켜서 그 위치로 이제 돌이켜 놓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날 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이것은 이제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에 공차있는 새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여기 새와 물고기는 창조하세요. 그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영하 몇 도쯤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창세기 1장 2절은 굉장히 추웠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요, 영하 273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273도보다 내려가진 않아요. 우리 물질계에서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도 내려가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겠죠. 물에 있던 것들은, 또 공중에 있던 것들. 그래서 그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섯째 날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다 내라, 외출하라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것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 또 개구리, 곰, 이들은 이제 겨울잠, 겨울에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땅 속에 있던 것들 나와라. 이렇게. 그래서 창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언제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전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많이 비슷하죠. 근데 원숭이는 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원숭이는 언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예, 1장 1절 창조하셨다가 그것이 나중에 땅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이 여섯째 날 나와라.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들. 또 뭐 그럼 우리가 알 수 모든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곰팡이 언제 창조하셨을까? 1장 1절에. 왜냐면 다른 데 창조하신 적이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 천지 만물이 창조를 시작할 때 빼놓고 다른 창조가 없는데 새와 물고기밖에 없는데 그럼 그때 창조하셨다는 얘기 지금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모든 걸 맞추셨다 그러는데 창조하고 만든 걸 맞추셨다 그러면 그 뒤로 창조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원상복구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 1절에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 여섯째 날 짐승까지 다 나오라고 했을 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 뭘 하셔야 돼요? 사람. 그죠?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을 만들기로 계획하셨어요. 그 만들려고 하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창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창조된 것이 있어야 만드는 걸 그걸 가지고 뭐 흙으로비든 뭐든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들 계획은 먼저 세워졌어요. 계획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두 가지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갖고 피를 갖고 있고요. 생각을 갖고 있고 혼을 갖고 있고 모든 다 가졌어요. 다만 뭐가 없을까요? 영만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 모양, 영까지도 집어넣자. 이것이 이제 1장 26절은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런 계획을 이제 발표하셨어요.
근데 1장 27절은 이제 실제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실제 창조된 것은 이제 형상대로만 창조하셨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모양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영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둘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남자와 여자란 단어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란 단어는 따로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 말로 남자, 여자, 이거는 이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남성, 여성, 이건요 자카르, 네케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걸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카르와 네케바, 이건 사실은요 짐승들 이렇게 암놈, 순놈 그런 얘기예요. 노아 방주에다가 그죠? 두 쌍씩 집어넣을 때 암수, 그러니까 다 두 쌍씩. 그 제사 드릴 거는 거룩한 건 7쌍씩. 그때 자카르와 네케바를 거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또 우리 인간 모습은 다 인간하고 똑같아요. 뭐 생각하는 것도. 그러나 거기는 바로 혼만 있단 말이에요. 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1장 27절에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분명히 보면 영이 하나님 모양을 빠졌어요. 이렇게 이것을 필사하다가 이게 하나님 모양을 빠뜨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1장 26절에는 하나님 모양이 있는데 1장 27절에 하나님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어디서 있냐면요. 창세기 5장 1절 거기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그를 아담을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같은 날에 아담을 뭐로 이 흙의 티끌로 빚어내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그 다음에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요거랑 같은 날에 하셨어요. 요걸 창조하시고 같은 날에.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같은 날에. 그러니까 차이점은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이 혼만 있는 사람, 짐승처럼 그런 사람이 여기 같은 날에, 6째 날에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창조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뭘 하라고 하셨나 볼까요? 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래서 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짐승들을 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영이 있는 인간이 나중에 가서도 살기 전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들 미리 가서. 그러니까 그냥 아담이 가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지키다가 갑자기 가보세요. 맹수도 들끓는 데가 살 수 있겠어요? 미리 가서 그걸 다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전 세계 흩어져서. 근데 아담은 뭘 명령하셨죠? 아담에게 한 명령은 창세기 2장 15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명이 달라요. 창세기 1장 27절에 암수로 창조된 인간과 우리 조상의 아담에게는요 벌써 장소도 다르고요 또 이제 사명도 달라. 허란 일도 하나님 주신 일도 다르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 1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은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요 아담의 첫째 아들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 가족에선 첫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 얘기가 동생이 이미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일단 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인 말합니다. 날 쫓아내시면 사람들이 날 죽일 텐데 걱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누굴까요? 예, 전 세계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 전 세계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 죽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할 수 없어는 살인자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그렇게 죽을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하니까 생명의 표를 세워가지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나갈 때는 내 체면 불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그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을 가인을 통해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의 명령을 듣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여섯째 날 그래서 모든 이 회복하시는 일이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사람이 딱 있으면 원래 계획한 일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안식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있어서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등장해서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아담은 5장 1절에 그 설명이 되어 있지만 아담이 있어서 안식하는 거예요. 바로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인가요? 여기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신자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그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하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 아담을 빚으셔서 딱 놓으니까 바로 그 다음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일 동안의 일은 절대로 창조가 아닙니다. 처음 창조를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거다 놓으려고. 왜 사람을 거다 놓습니까? 아담을 등장시키려고. 지금 예수님은요, 이 지구상에 안 계세요. 이 전 세계에 어디 가도 안 계시단 말이에요. 무덤도 없잖아요. 그분은 여기 등장할 날이 있어요. 그죠? 그분이 등장하시는 날, 그때 참된 안식이,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있고,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이제 등장을 통해서 참 안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보면 엿새 동안 한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가 아닙니다.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31장 17절도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들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우리말 성경은 이걸 창조라고 해놨어요. 근데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전부가 다 엿새 동안 한 일은 창조가 아니라 만드신 것. 다른 말로 하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복구하시는 것. 우리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첫째 날부터 얼음을 녹이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식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와 물고기를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다 외출시키시고 사람이 다 준비된 상황에서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있는 상황이 되니까 하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양을 가지고 흙으로 쫙 빚어서 그 코에다 생영, 그게 영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생기라고 우리말 번역된 것은 영을 집어넣으시니까 27절에
그것이 바로 아담이 됐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는데 생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는데 그는 다른 짐승은 영을 안 집어넣었지만 아담에게는 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때밖에는 영을 집어넣은 적이 없어요.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담으로부터 영이 전이가 된 거예요. 그죠? 거기 있던.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영이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 하시고 딱 하나만 만드시지 않았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셔서 아담 하나에게만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남녀를 창조하셨지만 거기에 아무에게도 영을 안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날 이 창조가 아니라 크게 티끌 가지고 아담을 만드셔서 영 한 번 딱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한 번밖에 영을 안 집어넣으셨어요. 그 영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와 있죠. 그 영이 교란되는 위기 순간이 와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의 딸들은 영이 없는 인간들과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영이 있는 남자가 영이 없는 여자 아름다운 거고 결혼해버리니까 그 다음 세대에서는 영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영이 그러다 보면 영이 점점점 세대가 흩어져 보세요. 그럼 영이 있는 인간들은 다 늙어서 죽어버릴 거고 그럼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영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바로 씨 없는 수박처럼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시죠. 120년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없애버리겠다. 120년 동안 해결 안 됐어요. 노아 홍수로 그를 다 이제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8식구 그에는 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노아부터 해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영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다 있어요.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다만 영이 다 죽어버렸죠.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죄를 져서 이 스마트폰 아무리 새 걸 줘봐야 뭐합니까? 개통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걸 개통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개통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믿어져.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전화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다 개통을 해줬는데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영이 있는 인간, 또 영이 없는 인간, 그것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주제가 아담 이전에 인간이 있었을까? 그럼 많은 경우에 이거 이단이라고 그래요. 아담 이전에 무슨 인간이 있어? 그거 이상하잖아?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아담 이전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담 이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담 이전에 이런 사람들 영이 없는 인간 1장 27절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사람을 딱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나를 딱 데려와서 그러니까 이 아담은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은 배꼽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으면 배꼽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코에다 꽉 불어넣어서 영이 있는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날에 창조하시고 같은 날에 별도로 그분은 그 손을 사용해서 바로 티끌로 아담을 빚어내시고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으셔서 만약에 그러니까 배꼽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 배꼽 만드셨다면 몰라도 하여튼 간에 그 아담은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 아담의 부모님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담의 부모님,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의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따로. 그래서
하나님에서 떠나 보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한 몸 되는 것, 그것을 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바로 1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낼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천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어요. 죄를 지니까 이것을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땅이 흑암으로 덮이고 물로 덮이고 흑암으로 덮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복구를 시작하십니다. 회복을 시작하시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드디어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로 왔단 말이에요. 그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같은 날에 아담을 이제 흙으로 빚으셔서 거기다 영을 집어넣으셔서 그 아담이 나중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하와를 만든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생각이. 근데 요즘에는요, 줄기세포 하나만 가져도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줄기세포 하나만 가져도 똑같은 복제할 수 있는데,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그거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담은 하나를 빚으시고 영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에 가면요, 그 내용이 나오죠. 배필을 돕는 배필을 주는데, 하나님은 다 여러 새도 데려오시고 짐승도 데려오시는데 내 배필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몸에서 이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필은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배필만이 인정된다는 거죠. 다른 것은 배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과 회복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바로 아담이 등장하는 장면.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등장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상처를 싸매시고 감싸시고 결국은 이제 다시 오실 아담, 진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우리는 안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